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새해 첫날에 뵈니 역시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새해 첫날에 뵈니 역시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작년에도 복덩어리, 올해도 복덩어리.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덩어리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첫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새해 되면은 누구나 결심을 하죠. 또 모든 사람들이 2021년도에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아직 기도 제목을 정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왕 새해 결심한 거 겉모습 몇 가지만 바뀔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길버트 체스터튼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1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혼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면서 단지 연도만 바뀌면 안 되고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모든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단순히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그 변화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변화를 위해 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변화로 업그레이드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택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같이 합독을 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때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패망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쏟으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인생 만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내 힘과 내 경험과 열심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이 나무는 바로 이 두 종류의 인간 유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나무는 사막의 떨기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는 물가에 심기어준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또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는 무엇을 비유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 그 어떤 인맥과 어떤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오늘 에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 보여주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사막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인가 식물이 있습니다. 광야를 가게 되면 거기에 식물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키가 작은 과목입니다. 짤이 몽땅한 모양이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아주 너무 보기에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건조한 곳 그리고 메마른 땅 황무지에 살고 있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없고 메마른 이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나무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이 나무가 무슨 잎이 있겠습니까? 이 나무가 무슨 푸른 모습이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무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인본주의적인 인생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인 인생을 말할 때 물가에 심기어준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많으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이 나무가 쭉쭉쭉쭉 잘 자랍니다. 잎이 아주 푸르청청하지요. 열매도 여러분 많이 맺지요. 그리고 보기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막에 살고 있는 떨기나무의 그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어진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보기 좋은 나무가 좋습니까? 어떤 나무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택하겠지요. 그러면 인생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막에 살고 있는 떨기나무는 인본주의적인 인생으로 볼품없이, 여러분, 보잘것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신본주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데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고 보기 좋은, 여러분, 장성하는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택하고, 당연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신본주의적인 축복받은 인생의 삶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관계가 있고, 연합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17장 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뿌리를 갖다가 이 강으로 뻗습니다. 그리고 물을 쭉쭉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나무가 자랍니다. 잎이 맺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힙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을 몹시 갈망하는 이 뿌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뿌리가 물을 빨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여러분 물가에 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전혀 다르지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면,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누가 도와줄까? 누구랑 관계를 맺으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한정되어 있죠. 거기가 거기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성경 말씀 보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이 의지란 말과 의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신년 첫날 첫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지요. 그래 성경을 말씀하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인생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지 말고 물가에 심기어진 생명이 넘치는 이런 복된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이렇게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의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쭉쭉 뽑아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꽁꽁 묶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내용과 흡사한 거의 비슷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예화를 들었던 비유를 들었던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데 이런 축복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이거는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하가,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다는 말입니다. 암송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침, 점심, 저녁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읊조리고 암송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수시로 읊조리는 것, 이것이 묵상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이런 삶 속에 우리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투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 벽두에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경독하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경 말씀과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대화도 퉁명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염려,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삶에 혹시 피폐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또 자녀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또 나라 걱정,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걱정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멈췄던 기도가 회복되고요, 짧았던 기도가 길어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단지 건강,
많은 돈을 버는 거, 또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형통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관계를 잘 맺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생명이 넘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받은 인생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생명의 나무 같은 그런 나무 되기,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되 말씀으로 연합하고 기도로 주님과 연합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2021년도가 밝고 형통하고 복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